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비전 트립을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여행을 가면 각자의 기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유럽의 멋진 거리를 보는 것이 기대일 수도 있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는 것이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대는 대부분 실망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어떤 도시는 날이 흐려서 내가 꿈꾸던 그 도시의 뷰를 보지 못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대했던 음식이 생각보다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 트립이란 은혜를 기대하는 여행입니다. 특히 이번에 비전 트립 42명 플러스 1명 뱃속의 아기까지의 팀은 모두가 은혜를 기대했고 인생의 전환점, 중년의 쉼표를 기대하는 팀이었습니다. 뷰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은혜를 기대했는데 실망할 리가 있었을까요? 은혜를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우리 팀은 비전 트립 동안 비록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해가 뜨는 날도 있었지만 주신 모든 환경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무엇보다 내게 감동 주시는 성령께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9일이라는 시간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같아서 참 기뻤습니다. 지난 여름 대학생들과 함께한 같은 코스의 비전 트립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여름에 다녀왔던 비전 트립에는 청년의 열정과 에너지가 넘쳤다면 이번 비전 트립에는 교회 사랑이 넘쳤고 하나님 사랑이 넘쳤습니다. 또 대학생들과의 종교개혁 비전 트립은 하나님을 평생에 믿을 그 증거를 찾는 여행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이미 여러 세월을 살아왔던 집사님들과 함께한 여행은 남은 인생도 드리기에 전혀 아깝지 않은 하나님 말씀의 가치 그리고 교회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길었던 만큼 버스 안에서의 나눔도 길었습니다. 저희 출발하면서 나눔을 이틀 했고요. 그리고 후기 나눔을 이틀 했습니다. 그러니까 9일 중에 4일이 여행을 시작하고 정리하는 나눔이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묻는 말에 대답하는 나눔을 합니다. 요즘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 물으면 받는 게 무엇인지 물었으니까 어떤 은혜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길게 하는 친구들은 그 상황을 덧붙여서 설명하겠죠. 근데 집사님들은 아예 나눔의 스케일이 다르시더라고요. 일단 나눔의 시작이 다 공감하실 텐니다. 제가 대은교회를 언제 처음 만났냐면요, 이거에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나눔이 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눔이 얼마나 생생한지 각자의 인생에 역사하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은 여행의 행복을 배가시켰습니다. 우리는 나의 약함을 자랑했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비전 트립 동안 느꼈던 감동을 중심으로 4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루터의 삶을 먼저 좀 살펴보자면요, 마르틴 루터는 끌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디에 끌려갔을까요? 말씀에 끌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루터가 말씀에 끌려가기 전에는 어디 끌려가는 인생이었을까요? 죄에 끌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리 고해 성사를 해도 죄의 습관은 끊어지지가 않았고 죽음이 있다면, 심판이 있다면 나 같은 죄인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 너무나 뻔하여서 루터는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갔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이기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끌려가던가 말씀에 끌려가던가, 루터의 삶을 보면 우리는 반드시 그 둘 중에 하나에 끌려갑니다. 죄 아니면 말씀. 그 중에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끌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죄의 종인 루터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바로 루터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3구절 연달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바로 이 능력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이 말씀이 루터의 인생을 이끌었습니다. 저희는 이 루터의 행적을 따라가는 비전 트립을 다녔습니다. 이제 몇 장의 사진과 함께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는 그가 태어나고 죽었던 아이슬레벤을 다녀왔습니다. 루터가 태어난 집도 있었고 루터가 죽은 집도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이 설교단은 루터가 죽기 3일 전까지 설교의 사명을 감당하던 설교단입니다. 루터 인생에 참 감동되는 것은 루터는 어린 시절부터 죄에 대한 그 자책감, 하나님 앞에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잖아요. 그래서 루터는 참 고행을 많이 했습니다.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기의 몸을 혹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장병도 앓았고 안구 질환도 앓았고 참 몸에 이것저것이 위장병도 앓았고 굶었으니까요.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죽기 3일 전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말씀 앞에 내 몸을 아끼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그 귀한 인생이 루터의 인생, 그리고 마지막 설교단이 저희가 아이슬레벤에서 봤던 저 설교단입니다. 또 오른편에 보이시는 곳은 루터가 벼락을 맞잖아요. 벼락을 맞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수도원이 있는 에르푸르트에 다녀왔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장소는 에르푸르트에 루터가 실제로 생활했던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 수도원 예배당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분은 저희 교회 집사님은 아니고 루터 영화를 캡처했습니다. 근데 저기 저 자리에 저 자세로 집사님들이 인증사진 찍은 사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루터의 한 장면을 영화를 캡처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바르트부르트 성에 가서는 루터가 번역하기 전에 모든 성경은 라틴어 혹은 원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서민들의 언어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그 실제 그 루터의 방, 루터가 사용했던 의자, 그리고 책상, 그리고 루터의 사진까지 보이실 텐데요. 그 방도 저희가 다녀왔고요. 그리고 또한 비텐베르크입니다. 비텐베르크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저 성당에도 다녀왔습니다. 당시는 저렇게 근사한 청동문 그리고 성화가 그려져 있지 않았고요. 그냥 성당에 소식을 알리는 게시판 정도였습니다. 근데 루터가 저기 가톨릭을 반박하는 95개조 문항을 써서 붙이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에 불이 붙게 됩니다. 저희는 그 장소를 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돌아본 루터는 정말로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를 죽이려 했던 가톨릭의 협박 앞에서 했던 루터의 고백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립니다.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 기도는 루터가 혼자 있을 때 했던 기도가 아니고요. 자기를 진짜 죽이려 하는 100년 전에 야누스 같이 화형시키려고 하는 그 가톨릭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루터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고백입니다. 루터의 눈에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고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밖에 보이지 않았고 진리 대신 말씀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 양심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럼에도 내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인생. 말씀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루터의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특징은 동력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여행 중 예배에 이런 예화를 들어주셨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관계다. 아마 이 예화에 익숙하시겠죠?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관계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가 된다. 루터의 사역을 봐도 같은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루터와 함께 말씀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동력하니까요. 잡음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또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바라보니까요. 종교개혁이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일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갔습니다. 대흥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 루터의 사역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도 오직 말씀에만 하나님께만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를 바라보면
어쩌면 잡음이 발생하고 사람 사는 곳에 불만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서로를 비교하게 되고 서로에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사명에 사로잡힐 때 우리 가운데도 참된 동역의 기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거룩한 시너지가 일어나는 교회가 대흥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군, 아군 같이 쓰이는데요,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나를 바라봐주고 내 편을 들어주는 것이 주 안에서 우군일까요? 나와 생각의 결이 비슷하다고 우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동역자가 주 안에서 우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루터에게 하나님은 이런 우군을 참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그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유럽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는 이런 무한한 능력이 있지만 반대로 인간에게는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인간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치의 수장 히틀러의 역사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히틀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무엇보다 모든 강제 수용소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하우 수용소에 다녀왔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이곳에 전시된 사진과 영상물들은 끔찍합니다. 몇몇의 집사님들은 그 영상들은 보지 않고 다음 전시물로 넘어가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2차 대전이 막을 내리고 미군이 다하우 수용소에 들어오자마자 기록한 당시의 영상물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진을 준비하다가도 사진을 못 띄우겠는 겁니다. 너무 끔찍해서요. 빼빼 말라서 경직된 시체들이 쓰레기 쌓아놓듯이 쌓여져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수용소에 다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있고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진하고 더러운 것인지도 분명히 봤습니다. 또 사실 저는 이곳을 둘러보면서 북한 생각이 많이 났는데요, 수용소의 장벽을 둘러보면 북한과 참 비슷합니다. 저기 보이시는 저 잔디를 밟는 순간부터 저기 감시탑이 보이시죠? 감시탑이 7개가 수용소를 둘러싸면서 24시간 순찰을 돌고 있는 군인들로 있는데요, 잔디를 밟는 순간부터 탈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발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잔디를 지나면 해자가 보이시죠? 깊은 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장벽과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이 탈출하고자 하는 수용자들을 기다립니다. 북한의 수용소가 또 북한의 현실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이 장소를 기억하며 저희가 베를린 장벽에서 차가운 장벽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요,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북한을 향한 뜨거운 중보의 마음, 독일을 향한 뜨거운 중보의 마음을, 그 임재를 우리가 가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루터가 깨달은 바와 같이 인간은 의에 이르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분명히 보고 왔습니다. 저희는 또 독일의 통일 과정을 살펴봤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독일은 기도로 통일이 시작된 나라입니다. 매우 간략하게 그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성 니콜라이 라이프치히, 그리고 공산주의 진영 동독 땅에 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중심으로 독일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시작되었고요, 그 교회가 평화 통일을 위한 정치적 공간으로 활용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독일 공산주의 동독 진영의 땅에서는 교회만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속한 도시에서 교회를 통하여 기획된 평화 시위가 독일 전역으로 확산되어서 그 거대한 시위의 압박을 느낀 독일 정부가 몇 가지 실수를 하게 되고 결국 그 실수들을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 희한합니다. 몇 가지 실수들이 겹쳐서 우연히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 하지 않고 기도 응답이라고도 하고 기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통일 이후의 독일 모습을 보면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아무 능력이 없음을, 선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독일은 통일이 된 이후의 공간에 말씀과 교회가
뿌리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얻게 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가 아니라 죄로 향하는 자유, 죄를 지을 수 있게 된 자유였습니다. 그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갖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무장해서 통일 이후의 공간을 온전히 십자가 복음으로 장악할 수 있길,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실력을 키우겠다고, 여건을 갖춰야겠다고 하나님의 꿈을 제2, 제3 순위로 미루는 사람은 당시 통일 독일에서도 널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현실인 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꿈 많은 세대가, 다음 세대가 대흥교회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옆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또 다음 세대만 그 꿈을 꾸어야 합니까?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부모님 세대들도 믿음으로 현실을 살고 하나님의 큰 꿈을 꾸는 믿음의 세대가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모두가 믿음의 주역인, 그래야 흘러갑니다. 그래야만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복음의 세대 계승이 끊겼습니다. 통일 이후에 독일 교회는 시들어가기만 했습니다. 청년들은 교회가 아니라 대중문화로 다 떠나버렸고요. 비워진 교회의 기도와 예배는 다 식었습니다. 주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한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 지역에 10개의 근사한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한 분이셔서 장소를 돌아가면서 예배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교의 두 번째 제목처럼 인간에게는 정말 능력이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더러운 죄성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은 어디 있나요? 우리가 힘을 얻을 근거는 첫 번째 제목처럼 우리에게 능력 없지만 말씀에는,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로 천국을 가까이 하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저희는 또한 헤르누트에 다녀왔습니다. 이미 헤르누트에 대해서 잘 아는 성도님들이 많으시겠지만 헤르누트는 하나님의 오두막,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이름의 장소입니다. 이들이 묻혀있는 무덤의 이름이 하나님의 밭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밭 같아 보이시나요? 보시면 묘비석들이 다 하늘을 향해 평평하게 누워 있습니다. 묘비석이 평평한 이유는 이 땅에 얼마를 갖고 살았건, 얼마나 없이 살았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살았건, 얼마나 낮은 자리에 살았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평평하다, 다 똑같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헤르누트 사람들의 천국 소망, 그 신앙이 저렇게 평평한 묘비석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헤르누트 사람들은 주 앞에 서면 이 땅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묘비석이, 일반적인 묘비석은 다 서 있죠. 근데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누워 있는 이유는요, 헤르누트 사람들은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을 하나님의 밭에 심긴 씨앗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허락하신 시간을 다 보낸 이들이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씨앗으로 하나님의 밭에 심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꽃이 되어서 하늘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꽃이 되어 하늘만 바라보다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하리라 하는 그들의 천국 소망이 저희가 방문한 이 하나님의 밭에도 여실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들의 경건한 삶을 지원해 준 이가 바로 누구입니까? 저희가 잘 아는 진젠도르프 백작입니다. 경건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박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진젠도르프 백작은 그의 땅으로 불러들입니다. 진젠도르프는 백작이지만 그 과거가 화려하고 윤택하기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진젠도르프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생후 6주 만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시고요, 진젠도르프의 어머니는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재혼하셔서 진젠도르프를 떠납니다. 그렇게 진젠도르프가 외할머니 손에서 신앙을 배운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는 그를 경건하게 잘 키워주셨습니다. 진젠도르프의 어릴 적 기록을 보면 그가 어떻게 놀았는지 잘 나와 있지요. 그는 주님과 놀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놀았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참 저희는 지금 핸드폰과 수많은 미디어가 여기 있는 대부분, 그리고 또 젊은 청년 세대들, 그리고 학생들의 시선을 빼앗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근데 이 기록을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미디어가 없고 찬란한 기술이 없고 하나님밖에 주목할 것이 없는 그 환경. 근데 저희 대흥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주고자 하는 그 환경이 무엇입니까? 진젠도르프가 주님과 놀 수밖에 없었던 이 메마른 땅, 그것을 저희 교회가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들에게 선물해주고 있는 이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하면서 우리 교회가 주고 있는 이 경건의 환경이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구나 라는 걸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잘 물려주고 있는가요? 우리는 신앙을 잘 물려받고 있는가요? 진젠도르프가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외할머니의 신앙을 잘 물려받았고 그 신앙을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잘 물려주었기 때문에, 물려받고 물려주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진젠도르프는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만 잘 믿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경건의 고백은 쉽지요. 그러나 경건한 삶,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외할머니의 매일의 삶이 진젠도르프에게 물려졌고, 진젠도르프는 그 외할머니의 경건한 삶을 사는 거대한 선교 공동체를 꾸리게 됩니다. 세대 계승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선교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진젠도르프가 선교 공동체를 꾸려서 참 수많은 선교사를 세계 곳곳에 파송하는데요, 이 땅의 것을 시시하게 보는 것이 그 선교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선교 헌신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의 선교는 지금과 다르게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건강검진을 받으러 한국에 돌아온다던가 안식년을 가지러 본국에 돌아오는 선교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선교, 내가 죽어도 내 고향으로 내 죽음의 소식을 알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인생을, 생명을 건 선교가 당시의 선교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땅의 것을 시시하게 여겼기 때문에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사명 앞에서 결혼조차 별 것이 아니었고 직업도 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과 누구보다 친했던 헤르누트 공동체는 하나님의 신비를 알았습니다. 어떤 신비입니까? 사명 안에 다 있다는 신비 말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다 드릴 때, 일부를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다 드릴 때 비로소 내 인생을 나를 지으신 주께서 작가의 마음대로 사용하신다는 바로 그 신비 말입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이 거대한 작전을 앞두고, 거대한 전투를 앞두고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시시한 영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입히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헤르누트 사람들은요, 비현실적이고 무식하고 무모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헤르누트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헤르누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현실이었고 천국이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헤르누트 사람들처럼, 진젠도르프 백작처럼 천국을 가까이 하는 행복한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대흥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걸 참 많이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비전 트립에 가면 껍벅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는 행복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교회를 만나서 행복합니다. 또 같은 비전을 꿈꾸는 동력자들과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또 매일의 찬양과 말씀이 행복입니다. 먼 유럽 땅에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대흥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이다. 대흥교회는 내 평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여행 내내 말씀과 본된 삶으로 우리를 채워주셨고, 무엇보다 42명 모두가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그분이 주시는 감동에 이끌림 받는 매 순간이 참 뜨거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시 하면요, 저는 가기 전에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비전 트립에는 현장 가이드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와 대흥 비전 투어 부사장 되시는 윤정수 선생님이 지난번 비전 트립 때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그리고 각자의 역사와 현장을 연구하여서 전체 가이드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이드를 해야 하니까 걱정이 참 많이 됐습니다. 혹여나 내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여행의 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혹은 내 미숙함 때문에 성도님들이 각 장소에서 그 은혜가 있는 장소들인데 내 미숙함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돌아보면 잘못된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막상 비전 트립 장소에 도착을 하고 나니 대흥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령께서 직접 일하셨습니다. 물론 대흥 투어 임직원분들과 제가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인간적인 최선이 어떻게 은혜를 열겠습니까? 비전 트립 내내 은혜의 주권자 되시고 항상 좋은 것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좋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령의 좋게 하심을 여행 내내 구경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유럽이라서 행복했던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서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행복했고 대흥교회라서 행복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비전 트립을 가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고 어제 주일 예배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질, 시간, 건강. 물질, 시간, 건강.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물질과 시간과 건강 하나하나 세밀히 여겨주셔서 함께 비전 트립 갈 수 있게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꿈꾸고 기도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전 트립은 정말 소낙비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잠시 다녀오면 내가 은혜의 감격에 푹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낙비를 맞기 이전에 매일매일을 먼저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명에 붙들려서 천국이 가까운 줄 알고 그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